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중화권 치유 그러면 237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지금 정신병 시대가 됐거든요. 237 치유할 전도자들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본 사람들입니다. 시간표. 우린 메시지 받았죠. 예언적인 언약. 지금 성취된 언약.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언약 성취의 흐름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이거는 시대적 전도자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237 치유할 준비, 다시 말하면 가진 것이 뭐냐는 말이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그게 이거거든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것이 14가 됐다는 말은 완전히 여기 결론 낸 사람들이에요. 24가 됐다는 말은 삶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237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복음이라야만 시대를 치유할 수 있고, 이 땅에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이건 가능한 겁니다. 딴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큰 환난을 만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막 돌 맞아 죽고. 이때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이 답 가진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으로 인도를 받죠. 알겠죠? 다시 말하면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야 이게 지속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세 가지 치유가 되는 겁니다. 뭐죠? 과거에 상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시대적인 상처, 개인의 상처, 종교의 상처, 교회 상처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빨리 발판으로 전환점으로 자기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못 만들면 평생 고질입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의 여정이 이루어져가는 흐름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미래, 그거는 언약 성취의 결론을 확정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결과로 따라오는 거죠. 미래는 이미 늘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늘 미래는 이미 보장됐다. 과거는 이미 발판이고. 그러면 어떤 오늘 문제가 있든지 그거는 사실은 우리를 갱신시키는 중요한 것이 문제 아니다. 지금을 잘 누리면 된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게 따라오죠. 뭐가 따라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0절. 영세 전에, 여기다 쓸게요. 감추인 것. 영세 전에 감추인 것이 오늘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누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오래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을 해결하는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근본을 해결하는 답이 나온 거고, 이거 뭐죠? 이거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시 말하면 시대 재앙을 막는. 그럼 뭐죠? 막을 수 없는 응답이 따라오는데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절대 제자의 시스템이 세팅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럼 뭐죠? 이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유라굴로의 광풍 얘기를 했죠. 그거는 누구도 못 막습니다. 이거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건 해결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시대의 재앙. 지금 이 시대 재앙 시대인데 지금 시대적 전도를 세워서 지금 2, 3질 나라 완전히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막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비밀 결사됩니다. 이 복음과 이 천명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생을 완전히 걸 수 있는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성전 전쟁인데 복음 진짜 가진 그 성전, 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대. 그래서 이거는 영적 전쟁이면 이거는 메이슨 전쟁이거든요. 신전 우상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후대 전쟁이거든요. 전무후무한 응답받아서 이런 팀을 남기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8의 확실한 시대 천명을 가지고 393 이거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 누림입니다.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24 오직 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이거를 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을 갖춘 중직자와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중화권을 치유하라 1강 메시지였죠. 다시 한번 2, 3질 치유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중화권을 치유하는 준비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중화권 치유할 수 있는 키가 무엇이냐? 중화권을 치유할 수 있는 키. 그게 이제 바꾸는 작업입니다. 바꿔야 돼요. 뭘? 오래된 거,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계속 아주 복음과 천명의 핵심을 지금까지 지속 반복하면서 이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 근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여정을 향해서 쫙 가고 있는 거.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다른 것들이 망할 것을 각인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다시 말하면 영적인 DNA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DNA를 바꿔야 되죠. 자, 그러면 서론에 공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금방 모든 종족 제사하라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참된 복과 가짜 복.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소곡돼 가지고 자기들 뭐 어떻게 그 줄 잘 서가지고 밥 잘 먹고 사는 거,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같은 그 사람 뭡니까? 바리새인, 공회원,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엄청난 그거를 성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마귀 자식이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 가짜 말이야, 가짜 복. 네 후대가 저 23개 나라 흩어져서 유랑민이 돼가지고 학살을 당할 거야. 정신 차려야 돼. 그 얘기예요. 그 뭐 자기가 대단하죠. 그것도 체면 있으니까 밤에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참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알아듣겠죠? 참된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우리는 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뭐 복잡하게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게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참된 예배.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그래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예배 성공이 무슨 성공? 장유빈, 예배 성공이 무슨 성공? 물을 때만 대답하고 딴 때는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 알겠죠? 그래서 형제들하고 불화한 거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배라.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통로를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뭐 있잖아요. 다 핑계가. 그렇죠? 여러분, 유광준 목사님 그 모친 사남매를 혼자서 키우는데 직장 청소부로 나가서 얼마만큼 확실하게 했던지 국가 공무원 자격증을 줬어요. 집에 오면 내일 학교 갈 준비 싹 해놓고 밤에 교회 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도시락도 보내고 출근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사실은 시대적 전도자가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알겠죠? 모든 핑계를 싹 버리시길 바랍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너무 복잡해. 예배 성공. 그 다음에 뭐죠? 이미 와 있는 천국. 천국이 지금 와 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알겠죠? 그래서 옥토밭, 그 다음에 뭐예요? 겨자씨, 가루소말, 소말 속에 들어간 작은 누룩, 진주. 이런 모든 것들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 자의 축복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생에 마친 다음에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 저주, 지옥, 사단, 사망 모든 불행을 여기에서 끝낸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미 끝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세 번째는 뭡니까?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마지막 강단에 이 보좌의 미션 1000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기도가 지금 회복되길 바랍니다. 40일 요새 하시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138 24, 237 바뀐 자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멘. 시대의 천명 24 이걸 가지고 기도 24 전도 24의 삶을 누리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전무후무한 은혜가 거기 임하니까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키를 가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이런 제자를 남겨놓고 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앞으로 2, 3절 나라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는데 그럼 어떤 제자를 남기겠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충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지금 10년 집중훈련하고 있는데 난 여기 중앙권 복음화 들으면서 또 진짜 가슴 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그러냐? 본론 보세요. 본론에 뭔 말씀하자면 중화권을 치유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훈련팀을 만들어라. 이게 2강의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집중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알아듣겠어요? 지금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의미를 알면 이 훈련을 대충 생각을 안 하죠. 이미 그 자체가 그건 이미 아직 발견 안 된 거거든요. 진짜 진심을 담고 정말 이 은혜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귀를 기울이고 간절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그 언약 붙잡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게 실현되도록 내가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서 그걸 실현하도록 내가 헌신하는 거. 그게 여러분 쌓여져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멘? 그냥 이렇게 폼만 잡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듣겠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자, 그러면 본론인데 성도들이 메시지 10%밖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입니다. 메시지 못 알아듣고 이걸 실제로 적응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적응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야 되고 그럼 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거 못 알아듣냐 그게. 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저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 왜 못 깨닫냐? 네 영이 어둠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영이 어둠의 영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120명의 그 사도와 70인 중직자들이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자, 중화권과 237 치유 준비입니다. 앞에 이미 이 사람들은 다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큰 환란이 왔잖아요. 이 환란은 보세요. 로마의 그 10명의 황제들이 피박을 했고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막 그땐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의 큰 핍박과 막 이런 것들이 억누르는데 이건 헤어날 길이 없을 정도인데 큰 환란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갈등이 뭐예요? 참 보면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이런 것 때문에 뭐 시험 들고 뭐 갈등하고 뭐 흔들리고 이러잖아요. 큰 환란, 이 환란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흩어진 자들이죠. 그 속에 말이죠. 무엇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었는가가 그들의 남은 여정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큰 환란이 왔는데 이거는 뭐죠? 복음 가진 자들에게 이건 당연히 오는 것이다. 이거는. 그러면서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거 주신 필연적인 것인데 우리의 연약과 불가능을 아시고 절대적인 것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들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야고보를 성경에 나왔죠? 칼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막 핍박당하는 그때 경호사를 잡아다가 칼로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또 이제 죽이려고 옥에 가둔 겁니다. 내일이면 이제 사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생사가 넘나드는 이런 환란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큰 환란이 왔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당연 필연 죄송합니다. 큰 환란이 왔는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전환점을 딱 만든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아낸 거거든요. 이게. 그랬더니 큰 무리의 제자를 바나바와 바울이 2년 동안을 큰 무리의 제자들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키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중요했던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손도 손 나름이거든요. 전능자의 손이 아시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천하의 기근이들은 큰 흉년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는 237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마가다락방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현장에서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지교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본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 12장 오늘 읽은 1절에서 25절. 여기는요, 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참 기도의 능력. 자, 오늘 이제 금방도 얘기했습니다만 야고보가 칼로 죽고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인 거예요.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내일이면 사형이야. 그런데 복음 가진 자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뭐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절대적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알아듣겠지요? 당연 필연 절대. 이거는 복음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아는 것이지 가짜들은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이미 다 와해되고 끝납니다. 이번에 그 중국에 이호셉 목사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아들이 한국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잠깐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그랬는데 뭐 교회 그런 일 다 되고 나니까 그냥 풍지박산되는데 하나도 안 남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다 흩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 수자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내가 물어봤어. 그 여자 의사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지금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수자툰에 그 여자 의사가 있는데 남편도 사업을 좀 크게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새로 시작했다고 그래. 한 사람 딱 남았는데 그때 뭐 대단했거든요. 막 벤츠, 막 BMW, 막 차들 모이고 막 굉장했는데 완전 다 한 사람 딱 남아가지고 그걸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자 훈련 진짜 해야 된다. 중화권 살리기 위해서는 집중 훈련 팀이 있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영적 DNA가 바뀔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베드로를 위해서 성경에 그래 그를 위해서 아니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내리면 죽는데 그날 밤에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 감옥에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빛이 둘러 비추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리면 죽는데 쇠고랑을 차고 이러고 묶여가지고 있는데 잠을 얼마나 깊이 들었든지 옆구리를 찔러 쳐가지고 깨웠다고 그랬어. 응?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천사가 여기를 쳐서 깨웠는데 쇠사슬이 풀리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이제 추록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그때도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천사가 저 바깥까지 나오거든. 천사는 사라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나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와서 밤에 이제 막 문 걸어놨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그 여자아이가 나가서 이래 듣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너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지금 기도해서 응답이 왔는데 지금 미쳤다고 그러는 거야. 그 내중에 아니 진짜 왔다고 말이야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돕는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내중 와보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은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그 전도를 끝까지 붙들고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충이 먹어가지고 헤롯 왕이 죽었어. 여기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헤롯 왕이 그 지역에 왔는데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헤롯 왕 앞에 와서 이제 그 연설을 듣는데 이건 신의 소리다. 이래가지고 높인 거거든요. 그랬더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지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 밤에 충이 먹어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살릴 자는 반드시 살리고 죽일 자는 죽는 거예요.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고 남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이루시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말은 이 보좌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축복이 거기 임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도 천사가 와서 우리 영혼을 받아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지옥 갈 사람은 마귀가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보좌의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역사는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이거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고.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이죠. 이거는 참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이걸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러분을 훈련하신 거 믿으시기 바라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심부름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무슨 응답입니까? 분명히 사도행 13장 읽어보면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우신 자, 성령이 보내시는 곳. 이 보세요. 그가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획과 여정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여정을 인도 따라가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 6시면 해가 중천입니다. 그래 조금만 여러분이 밤에 기도하고 주무시면 그 시간에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아멘. 새벽에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면 되겠어요? 그것도 좀 은혜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랬더니 그 지구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치유하지 못하는 치유 역사가 13장 5절에서 12절 무속인이 완전히 그냥 앞을 보지 못하도록 이 봉사가 됐다가 이제 여기 이제 무속인이 치유되면서 총독이 치유되는 16장 16절에서 18절 뭐죠? 귀신 들린 점수라는 이건 무속인이 19장 8절에서 20절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을 해냈는데 거기 나온 제자들이 아시아 전체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아시아의 큰 치유 역사가 무속 점술 우상이 치유되는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시대에 영적 재앙을 막고 영적 흐름을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흐름을 바꾸고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은 중들이 저 산에서 머리 깎고 있다가 전부 다 머리 길고 내려온 것 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치유 역사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총독이 귀신 들린 그 점술가가
내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그랬더니 옥문이 열릴 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마라. 아무도 여기는 이상이 없다. 선생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도소장. 여기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가 16장 15절에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의 중요한 제자로 딱 세워진 겁니다. 지역의 중직자 제자 한 명 세워진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평생을 로마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가 된 거거든요. 한 사람이, 제자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주역이 돼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로마 복음화를 서포트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전 세계에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아져 가지고 지금 재앙 시대가 된 시대입니다. 이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그 언약의 바톤을 이은 줄로 믿습니다. 237 치유할 수 있는, 저 얘기했잖아요. 237 치유. (237) 치유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시스템을 지금 갖추는 교회. 그래서 이제 저 옆에도 뭔가 사람들이 와서 좀 이렇게 편히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것도 이제 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마음을 담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 나와 교회, 우리 렘넌트가 이 역할 감당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을,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237 치유를 할 수 있는 주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우린 이미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이 237 선교의 문, 237 제자의 문, 237 빛의 경제의 문을 여실 겁니다. 아멘. 천하가 다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빛의 경제가 임해서 마가다락방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 열려야 되거든요. 이 사단이 내 생각과 그 틀을 이렇게 딱 묶고 있어요.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텐데 그걸 못 벗어나. 여러분 기도 진짜 집중하고 조금 하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막 기도할 때 막 행복을 느끼고 합니까? 어때요? 바로 잠이 오죠? 뭔가는 또 이상한 막 생각이 뭐 복잡하고 이게 기도가 잡히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에요. 집중해야 됩니다. 고요한 시간. 묵상의 이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고요한 시간,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그 다음 뭐예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뭡니까? 보좌의 축복, 칭화, 조화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고요한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분주하고 바쁘거든요. 아침에 여러분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뭔가 막 혼란스럽습니까? 뭔가 이렇게 오늘 새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오늘 하루도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인도를 받을 것인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일어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뭐 혼란스러우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237 치유할 수 있는 준비가 영적 시스템에 갖춰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